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로부터 듣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부분들도 보면 어떤 배상하는 법,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너네 이제 가나안 가면 걔네들 못 됐으니까 걔네들한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법을 잘 지켜서 피해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중에 살고 계시고 그 영광을 매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들 가운데도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 있고요. 여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배상법을 쭉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 도둑에 대한 거예요. 절도에 대해서.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고, 밤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다가 그 주인이 그 도둑을 쳐 죽이면 죄가 안 되는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쳐 죽이면 그건 죄가 있을 것이라고. 잘 납득이 안 가지만 아무튼 뭐 도둑이 밤에는 더 무섭고 낮에는 덜 무서운 건 아닐 텐데요. 어떤 학자들은 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낮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뭐 생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낮에 들어오는 도둑은 점잖은 도둑은 아닐 거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도둑질한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농작물, 그러니까 밭이나 뭐 이런 것에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참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포도원,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거는 뭐 모르고 의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을 거다 예상했는데도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맞춰주어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자기 밭 중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주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맡겨놓은 물건이나 짐승에 대한 것들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또 눈에 띄는 것이 뭐였냐면요. 재판장 앞에 가는 거였어요.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안 잡히면 재판장에 가서 내가 물건 맡겨준 사람이 자기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받아라.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시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저거 내가 잃어버린 물건인데 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가서 누가 죄가 있는지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재판장이 판결하면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누가 가져갔어 하고 끌려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또 눈길이 머물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맡아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맡아준 사람이 내가 손대지 않았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자, 그렇게 맹세하지 못하는 건 본인이 자백하는 거고요. 맹세하는 건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그 임자는 그것을 맡으라고 좀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은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보아왔잖아요. 이 맹세가 거짓으로 하는 그런 맹세들이 많다는 걸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참 믿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라고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주는 거였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서로 뭔가 피해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니야 누가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어 아니 뭐 이렇게 하다 다쳤어 도둑 맞았어 라고 말했을 때 나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해 라는 그 말을 믿어주는 그렇게 되고 이게 참 부럽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참 이러한 곳이어야 할 것인데요. 여하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은 굉장히 열심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의 열심은 욕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표정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내 거를 내가 더 유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들켰어도 드러났어도 최소화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자, 원래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진영의 한가운데 성막에 계시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이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일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기의 것 중에 가장 좋은 밭과 좋은 포도원으로 배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거가 돼야 되는데, 그건 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들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때로 악에게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할 수 있으면 피해주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고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살면서 마음으로 또 모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믿음이 발현되어야 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서로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참 목사님 세상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재판장마저도 공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분통 터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정한 재판장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공정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해보고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속이는 것 알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